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6살 때 대공원에서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리셨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오늘처럼 굉장히 좋은 날이었고요. 길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날이었습니다. 어쩌다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부모님이 저를 찾으실 때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진아나 그거 30분밖에 안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6살짜리 그 아이에게 이 30분은 아마 영혼을 더해도 비기지 못할 만큼 굉장히 길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테지요. 그리고 이제 그 6살 때의 기억이 저는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여전히 그 기억이 저한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나간 20대 중반 때인데요.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를 가면은 항상 저는 그 아이들의 맨 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아이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셌는데도 무슨 강박이 있는 것처럼 계속 아이들의 머리 숫자를 세고 혹시 차이가 나면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아니면 이 대열을 벗어나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빨리 자리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 그 어렸을 때 6살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그때의 그 죽음과 같은 기억이 여전히 제 몸 어딘가에 혹은 제 무의식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과 같은 그 기억을 몸이 혹은 무의식 가운데 기억하는 현상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우마. 그래서 이 시간이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의 그 감정 혹은 그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식은땀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태풍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데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여름이 돼서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무슨 강박에 걸린 사람처럼 막 유리창마다 테이프를 다 붙이고 문단속을 2번, 3번씩 막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 마음의 불안함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가 가진 힘이죠. 그리고 오늘 어쩌면 이런 깊은 트라우마가 될지 모를 이 밤을 맞게 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그들에게 죽음과 같은 공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공포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무기력했고 참 무의미했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이 밤에 대한 기억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하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7장에 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와서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막 항의를 하자 그때도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여 막 몰아가는 그 상황에도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를 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부활 기적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지금 임하였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지 5째 날이 되었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이 때가 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민족, 유대 민족을 해방하실 때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암암리에 누가 더 크냐 이것을 가지고 막 서로 다투었고요. 심지어 그 어머니를 동원하여서 예수님 그 때가 되면 저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그들이 생각한 때와는 전혀 다른 때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영광의 때,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예수님만이 취하실 그 영광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취하실 아버지의 영광의 때이고요. 그리고 이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은 실현되고 너희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인간적인 영광만 생각했던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 이때는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우리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하나이까? 그러나 시간은 이미 그들이 거역할 수 없는 거센 경류가 되어 그들을 그 운명 가운데 이끌어 가게 되었고, 결국 그 밤에 그들의 선생님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 12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들의 스승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죽음은 실현되었고 이 비참한 현장에 그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밤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제자들에게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12시간 전에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리고 이제 곧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선생님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결국 목숨을 내어주는 그 모든 광경들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느꼈을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실현되고 그들만 남아있게 된 이 상황,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에게 충분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트라우마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경험이 육체적으로 혹은 무의식 가운데 각인되어서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침범하여 그 사람을 압도하는 현상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묘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트라우마는요, 경계를 허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계를 허뭅니까? 바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이 경계를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계를 넘어와서 살아있는 오늘 이 삶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압도당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시간의 경계를 허무는 힘이 있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그 일이 경계가 허물어지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넘어와서 나를 압도하고 또 앞으로 나는 이 공포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절망으로 인해서 미래와 현재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미국에서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태풍 카트리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이 태풍 카트리나가 미 동부에 상륙을 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망자만 1,800명이 나왔고요. 이재민 수가 10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재산 피해가 250억 달러였고 이 모든 피해를 복구하는 데 걸린 시간만 1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건물은 다 회복이 되었고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태풍을 경험한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트라우마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만 감으면 그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그 들이닥쳤던 그 강한 바람 소리와 그 물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쪽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살아내야 했죠. 또 어떤 사람은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태풍 이후로 물만 보면 몸이 굳고 식은땀이 나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그들을 괴롭게 했던 건 무엇이냐? 바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거냐? 초월해야지, 극복해야지, 이겨야지. 심지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언제까지 거기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 트라우마는 시간의 경계를 허무는 힘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똑같이 발현돼서 똑같은 공포 그리고 똑같은 압력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했고요. 더 절망스러운 것은 나는 이 공포로부터 앞으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미래의 두려움을 오늘의 삶, 현재의 삶에서 경험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은 실현되고 너희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모순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시키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몸으로는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분리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 중간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그들이 몸으로는 떨어져 있을지언정 그 사이를 연결하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과 부활하신 부활절 사이에 무슨 날이 있습니까? 바로 성토요일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 중간 사이에 계시겠다라는 거죠.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들을 연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그들로 하여금 그 과거의 십자가 사건의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그들과 늘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공포, 우리도 언젠가 우리 예수님처럼 언젠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그 두려움의 공포가 미래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그때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함께 하셔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곁에 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겪는 그 공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과거의 그 죽음의 공포는 계속해서 넘어와 현재 우리를 압제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미래의 두려움이 넘어오는 그 상황, 즉 우리가 공에 넘겨져서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은 옆에 계셔서 또한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책감과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깊이 체험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밤만 되면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 때는 참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잠투정도 없고 그냥 눕히면은 알아서 자는 아이인데 꼭 잠든 지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가 불현듯 일어나서 막 자지러지게 막 우는 겁니다. 첫째 때는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부부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부모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붙잡고 소리 지르고, 울지 마! 소리 지르고 막 흔들고, 어떨 때는 살짝 감정을 담아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해도 도무지 잠들진 않는 겁니다. 어떤 날은 아이를 차 뒷좌석에 태우고 밤거리를 계속 뱅글뱅글 도는데
그래도 이 울음은 멈추지 않고요. 온몸에 땀이 뻘뻘 흘리도록 막 뻗팅기면서 우는데 이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제 지난 뒤에 교회에 있던 한의사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경증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경증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겪는 공황장애 같은 건데 자다가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확 엄습하면서 아이가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체험 가운데 막 우는 것이 바로 야경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악을 쓰고 우는데 이 부모는 몰랐던 겁니다. 몰랐는데 사실 이 아이는 매일 밤마다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이 한 3년, 4년 정도 계속 됐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 아이가 또 이제 일어나서 막 뻗팅기며 우는데 그 뻗팅기며 우는 아이를 이제 붙잡고 안고 이제 달래는 거죠. 사실 야경증인 걸 알기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막 소리도 지르고 때리고 흔들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 이 야경증인 걸 알고 야경증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듣고 나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기력한 상태죠. 다만 이제 이 아이를 두드리면 이제 토닥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야 울지 마. 엄마 아빠 다 여기 있다. 사랑한다. 아이야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계속 토닥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토닥이는 중에 갑자기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는 사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지난 뒤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 선생님처럼 죽지 않을까?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사이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위로하고 계셨던 것이죠. 태풍 카트리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밤, 그리고 물만 보면 몸이 굳고 땀이 나고 눈물이 나는 그 절망 가운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옆에 계셔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 죽음과 같은 그 경험을 만든 트라우마 정말 안 겪고 싶지만 안 만나고 싶지만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평생 그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그 경계를 허물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참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한다 얘야. 울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주이자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 중간 사이, 죽음의 공포가 넘어오는 그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드는 그 미래의 공포가 넘어오는 미래와 현재 사이에 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늘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중간 사이에 계신 그 성령님, 이 죽음의 공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죽음과 같은 공포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초월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서로 나의 삶 가운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는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에도 내가 그 두려움에 문고리를 잡고 덜덜 떨고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사랑한다 얘야, 나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 의지하여서 오늘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